지난주 우리 6월 12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역사적인 회담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거의 70여 년 만에 전쟁에 참여자인 두 대표가 악수를 하였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온 나라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듯이 네 가지 약속에 두 사람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두 나라는 이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 안에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세 번째는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네 번째는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평화롭게 진행될지 우리는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네 가지 약속에 사인한 것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김정은 한 사람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2,500만 북한 백성을 대표하고 있고, 트럼프 한 사람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3억이라는 미국 시민을 대표합니다. 두 사람이 평화와 핵화를 위한 서명은 두 나라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또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 이보다 더 놀라운 인류의 대표자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했으며 인류 역사에 사망이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두 대표는 트럼프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지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인류 역사를 한 절에 요 짧은 문장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조가 아닙니다. 한 구절 안에 인간의 역사를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아담에게 죽음이 임하였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죄의 형벌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죄가 침투한 역사, 세상에 죽음이 침투한 역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0% 죽어야 하는 역사가 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회개망측한 이론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트럼프와 김정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서명이 온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이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 대표성의 원리는 사회 곳곳 속에 약속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자신을 대표해서 회사 오너와 대화하고 서명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과 협상하며 서명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내일 밤이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함께 싸울 때 이 11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경기장에서 뛰는 거지요. 경기에서 지면 한국이 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고, 경기에서 이기면 한국 모두가 승리한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아담을 뽑은 적이 없어요. 내가 아담에게 권한을 대신 넘겨준 적이 없는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사람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의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아담의 후손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요. 이 물이 나오는 그 저수지 상수원이 있어요. 만일 상수원에 독약을 뿌리게 되면 수도관을 따라 온 가정의 독이 퍼지겠지요.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마다 독을 마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독이 뿌려져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의 독을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고상하지 않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우리를 죽음의 영원한 저주에 던지는 독이에요. 사과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사과를 맺는 이유는 뿌리가 사과이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도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의 대표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형벌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슬픈 참혹한 나쁜 인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대표, 역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역사 가운데 죽으심으로 죽음의 썰물이 밀려오던 죽음의 역사로 가득 찬 세상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프란세슈 셰퍼는 이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다시 태어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셔서 완전히 용서받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들이 소유했기에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종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란세스 셰퍼처럼 여러분도 두 가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라고 직장 동료들에게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당신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너무 편협하게 빠져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전해주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알려줘 보세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불쾌해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인류의 두 대표의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두 가지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다르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너무 다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은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은사는 그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다르니. 아담이 행한 행동을 바울은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죄라는 말은 여러분 그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아담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빗나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해서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담의 행동의 동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만족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 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은혜로운 행위이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행위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으로 반응한 행위였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이 동기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두 대표자의 동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동기는 자기 만족, 자기 고집이었다면, 두 번째 대표인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는 사랑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행동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바울은 섬세하게 이 짧은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다고 이 본문을 대충 보시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담겨있는 부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제가 아담의 행위의 결과를 번호 1번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를 번호 2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심판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들어왔지만,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대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 밑에 있죠. 보이시나요? 아담의 행위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인생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며 지배하게 되었으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이 인생 동안 죄인이라고 발견되었으며, 영광의 왕 앞에서도 죄인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얻게 되었으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선물인 거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류의 두 대표자로 인하여 단순히 비핵화, 평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비교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프란세스 세포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요? 평생 죄를 지으며 살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인하여 나는 죄인이구나라며 정죄함을 받으며 살 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육신의 죽음의 왕노릇에 갇혀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100년 후면 아무도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100살이 넘으면 그분들은 좀 살아 계시겠지만 100년이 지나면 지금 살고 있는 5천만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이 그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는데요, 100년이 지나면 그 70억이 다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죄가 사망을 주어서 인생의 왕노릇했기 때문에 100년만 지나면 사람은 다 죽음에 갇혀서 사라지게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냐 소망이냐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과 정치적인 아픔과 가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다른 족속이다. 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제가 이걸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한국의 5천만 명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100년 동안 비슷한 인생을 살 거예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돈 벌고 죄 짓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런데 5천만 명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아담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은 100년 동안 자기 죄를 지으며 땅에서 이웃의 정죄,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으며 죄로 인하여 정죄함과 수치함을 가지고 살 것이고, 결국에는 죄의 형벌에 갇혀서 죽을 것이고, 거기서 끝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선언되기에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또 다른 한 부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죄인임을 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를 알기에, 죄가 완전히 해결된 자임을 알기에 우리는 땅에서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선언을 가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께 합당하게 용납받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다른 자연인들처럼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을 보시며 너는 내가 의인으로 선언한 거야. 아들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으며 아들이 너를 완전히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라고 선언하시기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는 10억,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도토리 키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유학 갔네, 누구는 지방대학이네, 누구는 뭘 잘하네 이런 걸로 키재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돌이 날아올 거요. 복음의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비웃을 거예요. 평양의 산정연교회 유계준 장로님을 아시나요? 평양 출신의 깡패였대요. 굉장히 과격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가정용 풍지박산 자식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유계준의 과거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날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망가진 삶, 죄인된 삶,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보내시고 유계준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는 그날 유계준의 인생에는 예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서 의인이 되었으며, 여러분 그때부터 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 있을 때 유계준 장로님이 많은 부분을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했으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육남이녀라는 자녀를, 우리 교회 5분도 있고 4분도 있는데 육남이녀라는 자녀를 주셨대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할 때 함께 고문을 당하셨던 분이셨어요. 유계준 장로님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본인은 나는 교회를 지킬 거야, 아내에게 육남이녀 8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고 본인은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가을 어느 날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어찌 보면 비참한 죽음이지요.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아내와 8남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 유계준 장로님의 8명의 자녀 중에 6명이 의사가 되었고 4번째 아들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고 1명은 약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 후손들은 중에 박사가 153명이며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30명이고 사위가 이한빈이라고 하는 부총리를 지내셨답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며 교회에 충성하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녀가 의사가 됩니다, 총장이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라는 이런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땅의 은혜는 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 만일에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부총리라는 땅의 은혜를 다 가졌지만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영원한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으니 땅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롭게 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누구 줄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존 스토트는 로마서 강해 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죄를 받느냐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사는 자이냐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 안에 속함으로 새 사람 안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엄마 아빠가 믿는 그리스도 잘 모르겠어.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은 그 얘기 하실래요? 복음의 설교를 듣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초등학교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붙잡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처럼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편협하다는 비웃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정치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구나, 너희는 핍박받으며 있구나, 이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엄청나게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밀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특징은요, 넘치는 것이에요. 막연히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더욱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넘친다는 말은 남아 돈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 지금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조금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는 늘 은혜가 부족해요. 지금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인생의 고난과 환경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면 저는 은혜가 부족해요. 재정 때문에 그냥 길이 막히면 머리가 아프고,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 그러면 저는 아닌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그냥 땅의 것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외모, 돈, 명예, 그거 좀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서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시큰둥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울은 조금 몇 절 앞에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어요. 1, 2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거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날마다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지, 그 의롭다 하심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가져도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 안에 지금 안전하다, 내가 망가져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도 미래의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넘친다, 너무 좀 약해 보여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 건물 같은 이런 소꿉놀이 정도의 초라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을 거저받은 자라면 이건 넘친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무한 은혜다. 무한정한 은혜다. 대체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냐? 바울의 심정을 알겠어요. 더욱 은혜가 넘치고 더욱 은혜가 넘치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 저는 좀 약해 보여요. 무한이라는 뜻 뭐죠?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 소진될 수 없다, 무한인 거지.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무한대의 수가 있는데 거기에 유한수 1000을 빼면 답은 뭐지요? 수학 잘 아시지요? 누가 무한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 무한대의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10만을 빼면 답은 뭐지요? 무한이지요. 무한대의 수에서 아무리 커다란 유한수를 빼더라도 답은 무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의의 선물은 끝이 없고 제한이 없으세요. 좀 쉬운 질문을 할게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지요? 남편을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5이나 둔 더러운 여인으로 사마리아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위를 점수로 마이너스로 빼면 몇 점일까요? 만점? 마이너스 만점?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대에서 이 여인의 잘못 행한 엉망으로 산 마이너스 만점을 빼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답은 무한 은혜, 끝이 없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을 예배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만점이냐 천점이냐 이거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만일 십자가의 강도라고 합시다. 강도의 행위의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숨 꼴깍 넘어갈 때 주여 나를 받아주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나를 받아주세요 했더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마. 이해가 안 되지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선교사역했는데 나랑 걔랑 똑같이 낙원에 있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시지요?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한하기에 십자가 강도의 엉망으로 산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의 더러운 그 마이너스 100만 점을 빼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한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강도에게도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은혜의 보좌를 주실 수 있고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줄 수 있고 무한대의 은혜. 포도원에 새벽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왔는데 똑같이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 좋은 얘기 해보죠. 만일 유계준 장로님처럼 순교했고 전 재산을 들여 교회를 위해 희생했고 몇 점일까요? 유계준 장로님의 착한 행위의 점수 10만 점을 더하기,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유계준 장로님이 받았고 플러스 그 10만 점이 유계준 장로님을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겁니까?
넘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가 유계준 장로님을 구원하지, 그의 좁쌀만한 10만 점이 유계준 장로님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계준 장로님의 10만 점의 선한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의 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보세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이 쌓아올린 30년원의 목회 사역의 점수, 30년 동안의 선교 사업의 점수, 핍박 속에서의 모든 점수를 1000만 점을 쌓아도 이거는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의 보좌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없음을 아니까 얘다 똥 취급하면서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죄로 넘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망의 날을 보내고 오셨어요? 고개를 들고 외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친다. 아무리 거대한 마이너스 유한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한대로 넘치기에 오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은 안 그렇죠. 사람들 눈이 무섭고 부모의 눈이 무섭고, 혹시 지난주에 형통하고 행복하고 최고의 성공한 업적을 보낸 한 주였어요? 그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런 성공의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 저에게 힘 주셔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쌓은 성공은 뒤로 감추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도 무한대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북미 회담이다, 여러 가지 회담이 있지만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세상 정치인들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사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은혜의 비밀을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우린 정말 평안할 수 있어요. 고난의 풍파가 닥치든 누가 우리를 실망시키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든 내 힘이 다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든 여러분을 향하여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시는 이 영광의 특권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걸음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